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지었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보혈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을 하나님을 돕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호위와 불복물을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원장님 만나서 반가워. 여기서 영 진짜 뜻밖의 만나시네. 원장님한테 배웠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때 어쩐지 제가 뭐- 토요일 날 가서 상담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셨구나. 제가 목사님한테 자랑했는데 그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드리고요. 또 저는 손흥미 목사이기도 하고 또 연세다바로 심리치료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앞에 가서 앉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거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잠언서 4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잠언서 4장 18절로 23절 같이 찾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18절로 23절입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들을게요. 저는 안 듣고 왔어요.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의 일본이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힘이니라.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또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그레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웃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내 친구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 짓누르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에 의해 보면 사람들은 하루에 5,000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황금을 캐내는 그 땅속보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캐내는 황금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생각 속에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황금 같은 생각도 있고 또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줘서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라는 그 필 박사가 어느 날 홍콩에 방문하게 됩니다. 홍콩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문신 가게 나투 있죠. 그 가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문신 가게의 샘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샘플 한 종류 중에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본투 루즈라라는 그 문구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문신을 샘플로 만들어놨게 이 로먼 빈센트 필 박사가 이제 그 가게를 들어가서 의아해서 과연 이런 문구를 문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럴 때 그 가게가 물론이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간에는 이것을 문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 박사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과연 이거를 문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가게 주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문신을 하기 전에 이미 정신세계에 그 문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이 행동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습관화하게 되고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바로 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감정과 정체성과 어떤 뜻 또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제 몸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은 그냥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악한 영에 동의를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동의할 때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나 의식 세계나 정체감이나 감정이나 어떤 뜻에 부합하게 들어와서 그것들을 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마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곳 이름이 뭐예요? 골고다죠. 바로 해골의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 해골이라는 곳에 우리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마귀의 터전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나 우리의 모든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해골의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면 뭐가 나와요? 우리의 본성, 옛 성품들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금으로 함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그 거점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보통 사람들은 이 사단은 도대체 어디에 사냐? 지옥에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성도들의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사단은 흑암 어둠 속에 있는 흑암에 있어요.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영적 이 실체들은 바로 마귀들이 거하는 거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 영적 싸움을 맞대응하려면 어때요? 기도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하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을 때 그 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심판에 두셨고 또 이를 가리켜서 무정령이나 아니면 흑암에 결박했다라고 말해요.
이 결박을 했다고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 비치지 않는 곳, 어두운 곳을 말하기만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흑암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흑암에 거하게 돼요. 악한 영의 사단의 거점이 되어서 그들의 노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남으로써 어둠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어둠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어둠이란 뭐예요? 죄 가운데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해요. 내 마음속에 과연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어둠 속에 그 어둠의 영들과 함께 어둠에 갇혀 있는가를 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거룩한 방체가 감돌고 또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들어갈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침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본성의 육적인 면에 들어가는 예를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붙잡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유월절 그때 예수님 붙잡히기 전에 이제 그 도마에게 직접적인 얘기 하진 않지만 나를 이제 넘길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주님의 붙잡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침울하고 정말 분위기가 좀 그 슬픈 그런 가운데도 오늘 제자들은 어떤 일을 보였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가 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있느냐고 서로 따지고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를 돌이키기 위해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리 한 자리 차지하기 인간의 그 육신의 정력, 악mon의 정력, 이생의 재력을 가지고 서로 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베드로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지만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거 할 때 칼을 들고 앞에서 선자잖아요. 그런 자가 두려운 자입니까? 그는 두려운 자가 아니에요. 두려운 자가 아니라 뭐가 들어와서 마귀가 그를 밀가부를 한 거예요? 본성. 육신의 정력, 안번의 정, 이생의 자랑이라는 본성이 들어왔을 때 그가 마귀에게 밀가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듯이 우리 자신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어떤 본성 때문에 또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마귀의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밀가부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야? 나를 점검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악한 것들의 거점을 내어주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앞에 나왔을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 내던질 정도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로 그렇게 변화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노인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아직도 변하지 못한 것, 그것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찌꺼리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어둠의 장막을 뒤덮게 그 터전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한 젖줄이 바로 교만이었잖아요. 교만. 내가 이제 물 위에도 걷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에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 해서 교만함이 그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그 교만함을 타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를 밀값을 하겠다고 청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사단에게 뭐예요? 합법적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를 허락한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죽이기까지는 않아. 욥과 같이 죽이기까지 하지 않지만 그를 건드리게끔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하나님 없이 마구 자기 행동대로 믿는 자나 또 연약한 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한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그가 승낙하에 합법적으로 승낙하에 사람들을 건드리고 어두운 터전을 삼아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이 우리가 아직도 이 껍질 밀가루라 하면 뭐 껍질이 이렇게 다뤄지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도 이 베드로 같이 정말 껍질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남겨놓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요. 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성 더하기 뭘 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동일한 죄를 짓잖아요. 동일한 죄, 습관적을 짓는 죄, 그리고 우리가 또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것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이 자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청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나 그런 자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거나 자기를 어떤 그 감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놔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야, 너 기도도 잘 안 하잖아. 너 이렇게 살잖아. 우리에게 참소할 때는 그거 전혀 관계없는 걸 갖고 오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가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고 참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그런 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더러운 의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우리 자신의 인본적인 본성적인 의로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참소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나는 그렇게 했어.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힘입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그런 삶을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마귀하고 송사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셨죠. 송사를 하라. 급하게 송사를 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깊은 죄들을 깨닫게 할 때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변명함이 가지고 나올 때 사단은 그 변명함 속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낼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단호하게 차단시켜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이 왜 파괴가 돼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다 깨져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단이 나한테 참소를 할 때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잖아.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해? 하고 이런 얘기들이 할 때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을 서운했던 것을 만져주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과하고 그죠? 낮아져서 그래 당신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참 부족했던 것 같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내가 잘해줄게. 이러면서 뭐를 해요? 인본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가정이 해체가 되지 아니고 더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함이 있을 때. 내가 교만해지면 어때요?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러냐 변명하게 되고 나보다 그를 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한 그를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고 자녀의 관계도 우리가 잘못할 때 어린아이한테 무슨 부모가 뭐 잘못했다 인정하고 뭐 사과하냐?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만일에 그 요구사항에 들었을 때 내가 타당한 잘못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도 이런 부분에 내가 엄마가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또 같이 기도하며 이런 모습으로 갈 때 우리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시퍼가 된 게 왜 누시퍼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던 천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교만함 때문에 마귀들은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사람의 관계들을 다 해치시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정뿐이 아니라 인간관계 또 하나님의 관계도 온전하여 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침투의 영역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영분별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통로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과연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나의 본성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어둠의 그 장막 속으로 하나님을 대적질하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려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본성이 뭐예요? 우리는 본성이 뭐예요?
죄를 지려는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이 본성,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사는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마귀가 이 귀신이 어떤 작동까지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보컬 노릇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 어른들. 네. 정말 귀신이 보컬 노릇을 제가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이제 핸드폰을 분명히 택배 기사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식탁에다 놨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핸드폰을 찾아보려니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마귀가 뭐를 하냐면 저를 혼미케 하는 거야. 정신을 혼미케 하더니 제가 슈퍼에다 떨어뜨리고 왔나,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슈퍼에 떨어뜨리고 왔나, 아니면 내가 빵집에 빵을 사가 계산하다 놓고 왔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제 이 생각을 혼미케 하더니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 지성소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내줘요. 말씀을 이제 10장 이상, 15장 읽어서 말씀 기도문을 이제 매일 사람들에게 보내주는데 그 핸드폰이 없어지니까 거기 있는 자료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장 어떻게 하나 그것이 제일 염려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저장된 자료들 이런 게 다 없어서 어떡하나 하는데 제가 이제 난감해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와서 엄마 위치 추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어디가 나왔냐면 처음에 우리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없는데 다시 한번 하니까 저의 집의 위치 위에 동네에 거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오지 않거든요. 그거 찾아주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분명 위치측이 거기가 됐는데 제가 혼자 가서 찾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죄송하지만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왜? 그것을 정말 찾아야 되는 핸드폰이다. 거기에 귀한 자료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매일 뭐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좀 부탁드린다고 좀 왔어요. 2명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집마다 가하고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혹시 이런 핸드폰 보셨냐? 그때 못 봤대요. 못 봤다고 그러는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오고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밤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도 부탁해놓고 내일 혹시 이런 공고문 하나 붙여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 잠깐 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미쳤네요 나보고. 그래서 아니 왜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엄마 저는 쫓아봐요. 그래서 집을 갔어요. 그랬는데 엄마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한테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니? 우리 아들은 눈은 좀 나쁜데 이 귀가 엄청 발달하네요. 근데 그 핸드폰이 이제 이렇게 진동으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런 소리가 이제 해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소파에 쿠션이 있고 그 위에 방석이 또 있고 무릎 덮개를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맨 밑에 들어가서 무릎 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쿠션과 방석이 덮어져서 맨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신병자겠어요? 아니면 아이가 있어서 우리 손자 손녀가 있어서 그걸 그렇게 놓겠어요? 저희 분명히 식탁에 놨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이 엄마 혼자 있으면서 이 핸드폰이 왜 이렇게 감춰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뭘 하셨냐면 제가 가가고 방문하면서 하나님 그 핸드폰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당장 내일 지성소 말씀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야 하는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했는데 결국은 아들을 통해서 찾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저한테 안 알려주시고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영적 세계를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맞아. 아멘.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쳤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게 하고 사람을 모략하고 오해하게 하고 맞아. 이간질하고 그런 거 누가요? 마귀가. 맞아.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것도 마귀예요. 그 사단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맞아. 그래서 제가 옛 어른들의 말씀이 엄청 지혜롭구나.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 말 정말 제가 마음에 정말 쨍 이렇게 왔었어요. 아멘. 이 마귀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제가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왜? 마귀들은 어떻게 우리를 작동하고 우리 어두운 그 암흑 세계에 우리를 갇혀놓고 하나님 안에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갖가지 강교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마귀가 어떤 짓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저한테 경고해. 이 오늘 베드로에게 너에게 밀가부를 하니까 너가 청구할 것이니까 거기에 9번이 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에 침략당하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강교를 부리고 괴락을 부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셔요. 아멘. 미리 다 알려주시고 방패를 막게 그것을 막아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저도 영적으로 날마다 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만 어쩔 때는 그 음성을 들었어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더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고 얼마든지 강교를 부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저는 대언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다바르라는 교회의 그 말씀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할 때 하나님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다바르라고 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바르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 히브리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네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바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바르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며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치우쳐올 때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끼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냥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죄, 아직도 구속되지 못한 거, 우리의 본성, 우리의 습관화된 죄, 동일한 죄, 감춰진 죄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악한 것에 노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할 것입니다. 실체를 볼 때 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는 좀 자기를 감싸려고 하는 그런 변호 같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럴 때 악한 것들은 절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과 또 청결한, 아까 오늘 우리 목사님 강의해 줬잖아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보고 복을 받을 거라고 했죠. 바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져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넣어주잖아. 아담과 하와가 뭐를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만 하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생각을 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니까 거기에 뭐예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작동되는 거야. 마음 먹은 대로 되리라. 뭐 얘도 어린들 있잖아요. 마음 먹으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대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면 행동이 어떻게 해요? 옮겨지는 거야. 결단이 돼서 옮겨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었고 내 마음에 결단을 했고 내 마음 밭을 결단이 되어져서 오늘 그곳에 가야 되겠다니까 내 몸이 움직여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뭐를 해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뭐예요? 작동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기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보수가 있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대선에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바티칸에서는 이미 트럼프를 저지시키고 트럼프가 자기들의 뭐예요? 발목을 잡고 대적질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바이든은 그 사람을 써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결정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2030년을 얘네는 디데이를 잡고 있어요. 2030년이면 2020년 한 10년밖에 없어요. 10년이지만 10년 그 안에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6개월을 잠 안 재운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그때 저를 6개월을 잠 안 재우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들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 올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앞으로는 마귀가 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할 텐데 그건 호흡기로부터 그 질병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에 이렇게 뭔가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요전에 작년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때가 정말 가까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아멘.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아멘. 지금은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런 카톡에 보면 너무 많은 정치글이 많이 올라와요. 정치글 서로 나누고 하는 건 좋아요. 정보들을 나누고 하는 건 좋지만 과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문제예요. 서로가 싸움을 하고 좌파 우파 싸움을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까? 그 고난은 물론 사단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잘못으로 오는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로 회복하게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멘. 오늘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과시키고 닦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그걸 해결받으려고 원하지만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놓아지고 다 포기될 때 그 고난 가운데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일에 대한 환상을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해마다 이렇게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갈 수가 없지만 저 이스라엘 땅을 7번을 갔습니다. 컨보케이션 다른 단체에서도 가게 되는데 컨보케이션이라는 단체가 2015년에 제가 가기 시작했네요. 거기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곳이 아니라 킵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려고 이미 다 지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아는 자매하고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하고 얘기 끝에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컨버케이션에 가야 될 사람이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신데 전화 와서 저보고 컨버케이션을 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컨버케이션이 뭐예요? 컨버케이션이 뭔데 저는 킵이나 돈을 다 줬는데 컨버케이션을 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가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날 자가 있고 데려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비행기표 사고 킵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대체하면서 컨버케이션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컨버케이션을 가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식탁에 우리 3명이 집사님, 자매님, 저하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앉았는데 한 여자분이 외국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우리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앉더니 이분이 종이야 연필을 가지고 우리나라 태국기를 그려요. 우리나라 태국기를 그리시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3년을 기도했대요. 이 나라 통일을 해서 하나님 3년을 기도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풀어내라고 해서 나를 여기 앉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와이의 목사님, 하와이 나라의 거기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밑에 이렇게 태극선이 있는데 태극선 밑에는 우리가 파란색이죠. 위에는 빨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과 북한은 평양 대붕에 놀란 역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한에 이제 큰 붕이 있을 거래요. 그게 블루 파이어 불이라는 불로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 블루 파이어 불이 바로 저 북한 땅까지 진격을 할 거래요. 그러면서 이곳에 블루 파이어 불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저한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냥 엎어져서 너무 그 불이 확 임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여기 이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하라는구나. 그래서 와서 제 등에 와서 손을 얹고 자기가 기도했던 3년의 기도를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너가 춤을 추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 1,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저보고 춤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춤을 왜 배워요? 그랬더니 너가 춤을 통해서 내 말을 풀어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춤을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 방으로 식사 끝나면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큰 파란 대형 천을 갖고 왔어요. 하와이 사람은 왜 어깨에다 이렇게 둘러서 춤을 추잖아요. 그런 파란색 블루파이어의 색을 갖고 와서 저한테 둘러주면서 저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나보고 나가서 너의 나라 예배 때 춤을 추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기름을 붓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기에 한 175개국 정도가 모여요. 해마다 장막절에 하나님 다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기독교에서 좀 막강한 나라들이 이렇게 앞서서 예배 인도를 해요. 거의 30일 동안 그곳에서 모여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풀어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나라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복을 입고 춤을 추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대형 깃발을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흔들래요. 그래서 제가 대형 깃발을 흔들면서 춤을 췄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을 주냐면 너 그거 갖고 강대상으로 올라가. 근데 강대상을 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틈이 없어요. 리더십들이 있지, 찬양인도 악기들이 있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저를 올라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기 올라갈 틈이 없어요. 올라가는 계속 쌓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대형 깃발 큰 걸 들고 가운데 섰어요. 그때 리더십들이 있던 분이 다 뒤로 가고 제가 혼자 이거를 흔들려면 폭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대형 깃발을 흔들면서 했더니 한국 사람 리더십이 온 거예요. 올라왔어요. 이 알지도 못한 여자가 올라와서 자기가 차지하고 이 깃발을 하니까 저거 내려가려는 거예요. 올라와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자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해서 올라온 거다. 그리고 했는데 3번을 저를 저지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저를 저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번째 왔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당신 이따 할 테니까 내려가라. 그리고 이제 제가 명했어요. 우리. 그리고는 깃발을 흔들고 하는데 그때 그 블루파이어 불 받은 불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175개 여개국의 사람들이 합의되고 연합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회중들이 한국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냐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고요. 요르단 선교사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인사하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이렇게 그분이 또 기도했던 걸 저한테 풀어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깃발을 받게 됐고 블루파이어 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땅에 왔는데 하나님 뭐라시면 코리아 컨버케이션을 열어라.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생전 한 번도 코리아 컨버케이션을 열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코리아 컨버케이션을 열라고 명하셔서 제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금식 어간에 바로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컨버케이션 갔다 와서 이 자매 저하고 식탁에 왔던 세 자매 그 앉았던 자매가 제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열려가지고 토요일마다 온누리교회 킵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기도회가 있어요. 아침 토요일 7시에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기도회를 참여하고 이러다 그 안 자매인데 그 자매가 오늘 저보고 사모님이 한 분이 올 텐데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그러자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의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